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다미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떠나가는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갑절의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제게 주시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요구를 하죠. 요청을 하는데 아마 사역이 이제 본인이 책임지고 이 선지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새로운 거 뭐 맡으면 괜히 마음이 콩닥대고 잘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기다가 전임이 일을 굉장히 잘한 사람이라 그러면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의 2배를 제게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고, 또 이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시대보다도 어쩌면 아합 시대가 하나님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더 거부하는 세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 이 사역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내가 할 것 같다, 이제 이런 판단이 섰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엘리사에게 경험하게 하고 그 시대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엘리사를 통해서 굉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그런데 잘 보면 첫 번째 이적이 요단강을 가르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가 갈랐던 요단강을 함께 똑같이 가르고 건너오는 것도 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열왕기서를 읽어가는 포로들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 하나님이 홍순한 요단강을 멈춰 세웠고 그 요단강이 엘리야에 의해서 갈라졌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또 갈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이 뭐예요? 여리고의 샘에 물이 죽은 물이야. 토산이 있지를 않아요. 먹을 수 없는 물이란 말이죠. 물이 나빠요. 그때 소금을 가져다가 던지면서 하나님이 고치셨다라고 선포하죠. 이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 어디 나와요? 출애굽하고 마라. 그렇죠? 마라. 물이 먹을 수가 없어. 그때는 나무가지 던지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나무가지나 소금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무가지를 던질 때 얘기하시거든요. 이로써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라의 쓴물도 고치지만 여리고의 이 변질된 이 물 또한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항상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죽은 것과 같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과수와 같은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치신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공개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이 또 기름이에요. 어디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3년 반 기근 동안에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르밧 그 가난한 과부, 그 집에 기름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기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선지 생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 헌신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과 담을 쌓는 것에 해당이 돼요. 그죠? 세상에 일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은 어려워요. 제가 가정주부와 이 목사 두 개 하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다. 야, 직장 다니시는 이 여자분들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요즘 제가 그런 걸 많이 깨닫고 있는데 두 가지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생도가 하나님에 전념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는 거죠. 가족을 돌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많이 졌던 것 같아요. 근데 고마 이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네. 아이들 둘과 여인이 남았는데 빚까지 떠안게 된 거잖아요. 근데 갚을 길이 없어. 지금같이 뭐 이렇게 일자리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빚쟁이가 이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 얘기를 하니까 하소연할 데 없으니 하나님의 종을 찾아온 거죠. 당신이 아시다시피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가 어떻게 도와주랴? 네 집에 뭐가 있느냐? 예, 기름 한 병 있습니다. 자, 기름 한 병. 엘리야 시대에도 기름, 조금 기름. 그러면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꼭 잠궈놓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라. 3년 반 동안 기름을 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은 빈 그릇에도 기름 가득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 믿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부면 또 차고, 부면 또 차고, 부면 또 차고, 부면 또 차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또 밀가루와 기름 차고, 또 밀가루와 기름 차고, 또 밀가루와 기름 차고, 똑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기억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그릇 다 차니까 기름이 멈췄어요. 엘리사가 얘기하잖아요. 기름 팔아서 빚 갚고 나머지는 생활해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당장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세요. 저는 예언 참된교회 와서 정말 확연하게 본, 이런 거구나, 결과가 이런 거구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꼬맹이 자녀들 3명, 큰 자녀 2명, 3명이구나. 너무 감사해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보세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수넴이라는 곳에 엘리사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갈 때마다 거기에 귀한 여인이라는 것은 부잣집 여인이라는 얘기예요. 이분이 보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엘리사 불러서 밥 먹고 가세요. 자, 이거는 어디서 떠오르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공개를 해요. 근데 이 여인은 한술 더 떠요. 보니까 자주 오잖아요. 그리고 갈 때마다 그 집 가서 밥을 먹고 가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해서 우리 아예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자. 그래서 이분이 올 때마다 머물게 하자. 그래서 책상도 의자도 뭐 침대도 만들어 놓고 촛불도 만들어 놓고 꾸며 놓고서는 올 때마다 오니까 엘리사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도 갔다가 누웠는데 이거 그냥 넘어가면 너무한 거야.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불렀어. 뭐 필요하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저 백성 중에 있습니다. 백성 중에 있다라는 것은 제가 뭘 바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냥 백성들은 아무도, 다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아서 그냥 공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한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지나가던 나그네 하나님 같이 지나가시다가 고마우시니까 이제 사라 불러서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으리라. 지금 이 엘리사가 여인에게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이 여인도 남편이 늙어서 본인도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포로기에 끌려온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브라함,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 가정에 아이를 주셨던 하나님은 수넴 여인의 가정에 아이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을 잉태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이 상황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한나를 불임 여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 아이를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과 꿈과 우리의 삶에 대한 영원한 기쁨이 되어 주시겠다. 우리는 여기서 한 수 더 떠서 알잖아요. 엘리사벳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낳았는지,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는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17절부터 과연이라는 말이 나와요. 과연. 이건 후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과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책임지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도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헌신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수냄 여인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 여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기근이 찾아오니까는 피하라고도 얘기하고, 기근 피했다가 돌아왔을 때 이제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마침 그때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했던 일들을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아이랑 함께 딱 등장을 해요.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지요. 엄청난 일들이 이 여인에게 계속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했던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작은 얘기, 하나님의 제자라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만으로도 갚아주시는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포로기의 그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나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약속을 믿음으로 어제의 그 일이 오늘 나의 일이 된다는 이 놀라우신 이 은혜, 그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과연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종들조차도 공개할 줄 아는 그 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일하시겠다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사오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들려주셨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에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한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